신약성경 925페이지 잠언 14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한번 여러분 천천히 지금 무슨 뜻인지 뜻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본문이 참 특이하죠. 소가 없으면 갑자기 소가 나오고 있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주중에 우리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중에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병, 마음의 아픔에 주목해서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마음의 아픔을 어떻게 치유하시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저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런 뜻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도 깨끗하고 신경 쓸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소를 버릴 수는 없다. 왜냐?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저 한 절입니다. 근데 저 말씀을 참 묵상하는데 참 속담 같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널리 통용되어 오던 그런 이스라엘 지방의 어떤 교훈일 수도 있는데 참 깊은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가 있기 때문에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소를 없앨 수도 없습니다. 왜냐? 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참 많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소유가 필요하고 또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사람이, 이 소유가, 이 물질이 없으면 그냥 깨끗하고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쉽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마음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물질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도 오늘 이 속담처럼 참 나를 불편하게 하는데 내가 없앨 수도 없고 그런 아이러니와 그런 어려움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족 구성원이 오늘 이 소와 같이 우리에게 비유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아내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소로 비유해서 죄송스럽지만 그 필요와 그 아픔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마음은 편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고 때로는 나의 필요와 때로는 의미와 유익이 나와 연결되어 있어서 보지 않아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병을 얻습니다. 그 사람을 버리지 못해서 그 사람과 깨끗이 청산되지 않기에 헤어진다고 청산되는 게 아니기에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은 상대방에도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꼭 사람뿐만 아닙니다. 물질도 그와 같습니다. 차라리 없으면 속이 편할 것 같은데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자유할 수 없으니 또 어려움이 오고 오늘 이 속담의 말씀처럼,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통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때론 마음의 병을 얻게도 됩니다. 신약 야고보서 1장 8절도 이 잠언의 말씀과 함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마음이 우리 속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처받고 이 모든 일에 우리의 마음을 정할 수 없어서 우리는 마음의 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을 묵상하는데 이 마음의 병의 진행 상황을 이 잠언 기자가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느냐? 이 마음병은 어떻게 오고 어떻게 진행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0절 말씀.
잠언 14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잠언 기자가 얘기합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안다.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온전히 참여하지 못한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래, 내 마음의 아픔을 누가 알까? 내 마음의 고통은 나밖에 몰라. 내 마음의 즐거움도 누가 온전히 나의 즐거움에처럼 만족해 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 결국 나밖에 몰라.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성에서 그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있습니다. 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 시작점은 뭐냐? 이성적으로 알고 이해하던 이런 말씀들이 이제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개입해서 분명히 내 마음은 나밖에 모르는데 의지하게 됩니다. 섭섭해집니다. 왜 내 마음을 모를까?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까? 왜 내 고통에 참여하지 못할까? 그래서 마음의 아픔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우리 마음의 병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우리가 압니다. 그래, 내 아픔의 고통, 내 마음의 고통 나밖에 몰라. 그러나 우리가 상처받기 시작하면 어떤 감정이 나오느냐? 왜 나를 몰라주냐? 왜 나의 아픔을 동감하지 못하냐? 그러면서 마음의 병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나 감정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 자신을 보던 시선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을 바로 보고 객관적으로 보던 눈이 이상하게 이제는 나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곤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나의 문제가 아닌데, 나의 잘못이 아닌데, 구조적인 문제인데, 사회의 문제고 상대방의 잘못인데 어떻게 느끼기 시작합니까? 다 내 마음으로, 내 잘못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병이 시작되는 원인은 어디 있느냐?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 나의 잘못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지고 삶의 모든 사고가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고 병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마음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병이 여러분이 찾아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마음병이 시작되었어요. 참 잠언 말씀이 깊이가 있습니다. 2단계, 이 마음병이 시작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잠언의 말씀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병이 시작되면 이제는 어느 단계까지 가느냐? 웃어도 얼굴에 마음의 슬픔이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웃고 있는데 내 마음은 울고 있습니다. 나는 즐거워야 되는데 내 마음에는 근심이 찾아옵니다. 이제 마음의 병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단계가 되면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이 단계가 되면 이제는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뭔가 걱정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얼굴이 어둡냐고 묻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이제 이 마음의 병은 이제는 깊어져서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이 마음의 병이 심해지면 3단계로 갑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마음의 병이 깊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나 자신이 스스로 이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마음의 병이 어디까지 진행되느냐? 나의 영혼까지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나의 마음을 넘어서
이제는 나의 영혼까지, 나의 심령까지 이 마음의 병은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마음의 병이 나의 심령까지 침투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까지 손상시키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경이 되면 생활의 배틀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른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던 믿음이 사라집니다.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이게 마음의 병이 깊어진 3단계가 됩니다. 여러분. 왜냐? 이제는 이 병이 내 마음을 지나 더 깊은 근원인 내 심령을 오늘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 어떤 마음의 병이 있는지 종이 알 수 없지만 누구나 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 1단계든 2단계든 혹은 3단계에 마음의 병이 있는 성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마음의 병이 있는 자들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14장 23절 말씀에 첫 번째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3절 시작.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익이 있음을 소망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를 보니까 그 의미는 우리가 땀을 흘리고 몸으로 수고하는 그 수고뿐만 아니라 어떤 뜻도 있느냐? 학대나 압제로부터 받는 고난, 인생의 괴로움, 인생의 근심, 상처, 아픔, 고뇌를 다 포함하는 말이 오늘 이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어떤 괴로움과 어떤 근심과 어떤 아픔을 겪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어려움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나는 그 괴로움의 시간이, 그 고통의 시간이, 아픔의 시간이, 고뇌의 시간이 분명히 내가 주는 유익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견디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가 견뎌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그 끝에는 허락해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시련에는 하나님의 뜻과 주시는 유익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어려움을 닫고 마음의 병을 겪는 자에게 하나님 무엇으로 치유하시기를 원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우리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온순한 혀가 우리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온순한 혀를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참 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대부분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닌 말이 병을 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장 4절 말씀에 어떤 말이냐? 패역한 혀. 패역한 혀. 이 패역한 혀가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 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온순한 혀는 따뜻한 말을 말한다면 이 패역한 혀는 무엇을 말하는지는 앞에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이 패역한 혀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막 욕하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막 비관하는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은 우리가 알아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를 주고 더 아프게 하는 말은 뭐냐? 입술의 말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말. 입술의 말이에요. 입술의 말이 뭘까요? 생각 없는 말입니다. 입술의 말은 뭘까요? 마음에 공감이 없는 말입니다. 입술의 말은 뭘까요? 형식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입술의 말은 뭘까요? 자기의 유익을 따라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병을 얻느냐? 이 입술의 말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물며 교회에서도 이 입술의 말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로 상처를 입고 말로 병을 얻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의 말이 아니라 마음의 말을 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의 말은 생각 없는 말이고 이기적인 말이고 자기 중심적인 본면이요 동감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기도할게요. 힘을 내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그런다고 고쳐질까요? 그런다고 위로가 될까요? 그런다고 고쳐질까요? 아닙니다. 그건 입술의 말입니다. 마음의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가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입술의 말은 마음이 병이 온 자들에게 더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던 눈이 망가진 자가 더 깊은 우울감으로 더 깊은 상처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 입술의 말이. 그리고 이 입술의 말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 불합리한 사회야 상대방의 잘못이고 상대방의 판단으로 인한 잘못된 일인데도 어떻게 느끼기 시작하느냐? 자꾸만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무언가를 이 문제의 근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많은 마음의 병을 얻는 자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자책에서 시작해서 자책으로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TV를 통해 강연을 듣는데 표창원 교수님이란 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체나 언어적 폭력을 당할 때 그 경우를 말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해자는 충분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반성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해한 자는 충분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반성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충분히 미워하고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사과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사회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어떻게 얘기합니까? 피해를 당한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네가 이해해. 그 사람 원래 그렇잖아. 네가 이해해. 이것은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용서해라. 그러면 너도 편해. 빨리 용서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입술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입술의 말입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다 숨게 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다 자기를 위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그래서 사회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고,
서로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는 피해자가 충분히 회복되고 충분히 자신이 가능할 때 하는 용서가 회복이 되는 용서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죄로 왜곡된 이 세상 가운데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는. 이 사회가 왜 왜곡되었느냐? 피해자를 속이자라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 정말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왜곡되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사랑이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사랑해. 왜 사랑하지 못해? 네가 먼저 용서해. 네가 먼저 이해해. 네가 먼저 그를 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경우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용서할 권리, 품을 권리, 사과받을 권리는 피해자에게 있다는 것을, 피해자가 결정할 권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고 예수님은 사랑이고, 그 논리대로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비참한 형벌입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용서하면 되잖아요. 내가 이제부터 너를 용서하겠다. 왜냐?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용서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권은 하나님에 있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형벌, 가혹한 형벌, 그 고통, 그 치유, 그 부끄러움을 지게 하셨습니까? 왜입니까? 속죄받아야 되니까. 죄의 짐을 지어야 되니까. 대속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그 속죄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결국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왜냐?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용서도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내 힘이 아니라 충분히 회복되고 충분히 건강해졌을 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제가 용서 잘하는 법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한 번 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잘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잘 화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사회관계도 입술의 말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의 말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눈이 회복됩니다. 내 시선이 회복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나의 모든 고난에는, 고민에는, 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있다.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렸고, 따뜻한 말, 마음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고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뭔가 부족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의 병은 정말로 어떻게 치료될 수 있는가? 궁극적으로. 그래서 찾아보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 14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줄을 다 끄십시오, 여러분. 맞습니다. 결국 사망의 그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이 사망의 그물,
이 마음의 병, 죽음 같은 병에서 나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잠언의 기자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샘은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을 치료하는 생명을 주는 건강한 샘을 말합니다. 생명의 샘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염되지 않은 거짓이 없는 깨끗한 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샘은 어떤 의미입니까? 썩지 않고 마르지 않고 영원하게 공급되는 치유의 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경외함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회복되고 내가 고침받고 내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책하던 내 마음이, 피곤하던 내 마음이, 회복되지 않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중심 누가 압니까? 오늘 본문처럼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안 아픈 척 꾸밉니다. 겉으로 괜찮은 척 속입니다. 화장으로 속이기도 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속이기도 하고 성형수술을 통해 속이기도 하고 멋있는 옷을 입으면서 속이기도 합니다. 비싼 차를 타면서도 속이기도 합니다. 좋은 집을 사면서도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허무함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중심으로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나보다 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알면,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인정하게 되고, 잘 들어주십시오. 인정하면 뭐가 일어날까요? 치유가 시작됩니다. 이게 상담학의 기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알면 나의 병을 인정하게 되고, 나를 인정하면 치유와 회복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설명합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보십시오.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맞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건 맞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의 의미는 뭐냐? 누구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우리의 치유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는 치유될 수 있음을 오늘 알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우리의 마음의 병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치유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
예수님은 어디에 주목하셨느냐? 그 육신의 질병 자체에 주목하신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주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릴까요? 귀신 들리는 자를 고칩니다. 무덤에서 잡니다. 사람들이 결박했습니다. 그 결박을 품고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마을과 떨어져서, 가족과 떨어져서, 사람들과 떨어져서 어디에서 먹고 지내느냐? 무덤에서 먹고 지내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이 귀신이 들리면 운전할 때는 괜찮은데 귀신이 들리면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듭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주님은 어디에 주목하셨느냐? 그 귀신 들린 자의 상처에 주목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에 주목하셔서 그 아들을 고치고 자유케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인성 과부를 만났습니다. 남편을 잃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아들 고쳐줄게. 바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인아, 울지 마라. 여인아, 울지 마라. 예수님은 그 과부의 마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외아들을 곧 살리신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능력 없는 사람이 이용당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이용당해서 안식일 날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자를 예배당에 앉혀놓고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시느냐, 저 주일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고발하기 위해서 미끼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고치셨습니까? 아니에요. 일어나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용당하는 사람을 회중 앞에 가운데 세우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주님은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혈루증 여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2회를 혈루증을 알아 숨었습니다. 언제 그 몸에서 피가 흘러 언제 창피를 당할 줄 모르고 고통을 당할 줄 못하는 그 여인,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얼마나 그 자신이 초라하고 얼마나 그 자신이 비참했는지 몰래 다가와서 걸어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잠깐 만집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러면 고침받을 것 같았어. 그 망가진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여인을 주님은 급한 길을 가다가 돌아서서 얘기합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렇게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악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지 가장 악군인 장면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3번을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수제자이면서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가 두려워서 3번을 부인합니다. 나는 제자 자격이 없어. 나는 실패했어. 그래서 고향으로 가서 고기 잡으러 간 그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자마자 찾아가셔서 불을 피우시고 조반을 차리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그 베드로를 3번 물어보시며 회복시켜 주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베드로 사도가 되게 하신 주님, 마음에 주목하시는 주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님, 마음의 병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나를 위하여, 나의 마음의 상처를 고치기 위하여, 나의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고치시고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하는 가운데 금요일 해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런 문장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는 고난의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통증을 견디는 힘을 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고난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견디는 힘을 주신다.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도 마음의 병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건강하고 다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종이 왜 이럴까요, 저는? 고난의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통증은 있지만 견디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분은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될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통증이 안 가시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통증이 안 떠나거든요. 나아졌다 싶으면 혼자 있으면 또 찾아와요. 괜찮은가 싶으면 또 찾아와요. 안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통증이 떠난 것이 아니라 통증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십자가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한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읽은 말씀은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소망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3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상처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죽음도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도 우리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 코로나 분리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